핵심이라는 말은 사물의 중심이 되는 가장 요긴한 부분을 우리가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알맹이, 알속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핵심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핵심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면 헛수고하게 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핵심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핵심을 분명히 알고 핵심에 의해서 말씀을 해석해 가야만 합니다. 구약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호소.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구약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고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신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나를 찾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멀리 떠난 인생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메시지의 중심은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핵심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핵심을 분명히 깨닫고 2022년에 여러분이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핵심이 분명히 살아있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핵심은 만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누가는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 아주 풍요로운 기름진 게네사렛 평야가 있었고, 그래서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풍요의 정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호수를 로마식 이름으로 디베레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마테나 마가는 그 당시 보편적인 이름으로 불렸던 갈릴리 호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서로 이 호수 이름을 다 달리 썼는데 누가가 이 호수를 게네사렛으로 사용해서 표현했는데, 이 풍요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이 호숫가에 물고기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밤이 왔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낫지 못한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정원구처럼 풍요롭고 물고기도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이 되어서, 그래서 내일을 또 걱정하는 모습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낙심한 시몬 베드로와 그 동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풍요롭습니다. 얼마나 기름진지 모릅니다. 또 온갖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좋은 것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인생은 여전히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 삶의 미래를 향해서 허무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숫가에 고기 잡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갑자기 많은 무리가 모여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무리가 모여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시몬과 예수님의 만남과 많은 무리들의 만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무리들은 몰려온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온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시몬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베드로가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만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배 위에 올라가신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와서 말씀 듣고 가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인생은요, 없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힘들면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찾아왔던 사람들도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배 위에
주님이 오르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몰려오는 무리 하나로 끝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뱃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내가 찾아가고 내가 쫓아가고 내가 믿음을 갖는 신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구별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뿐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기 전에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이어서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세상적인 신심이나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구별된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운다. 그 믿음은 내가 만난 것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주어지는 믿음, 은혜 위에 은혜가 그 믿음이요. 믿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2022년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어떤 기도보다도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동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